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좋게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힘들었지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이민 생활 속에 쌓여왔던 사연들이 많이 있을까. 아마 누구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연들을 풀어놓자면 책 한두 권 정도는 다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픔의 사연들 또 즐거움의 사연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듯이 이민 생활이 참 어렵죠. 사실은 이민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옮겨 심는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분도 키울 때 보면 분갈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들 분갈이를 해주어도 몸살을 앓습니다. 한동안은 꼭 나무가 죽을 것 같이 풀들이 시들고, 그러니까 이 꽃나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는 거죠. 뿌리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민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외부에서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환경들도 어렵고,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잡을 구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언어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외적인 어려움에다가 또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내적 갈등들 또한 이겨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얼마나 고향이 그립습니까? 두고 온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 가고 싶은 고향에 대한 향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문화적인 갈등,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도 좀 잡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좀 참고 견딜 수 있을 텐데, 이게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러니 자칫 외적인 어려움에 내적인 갈등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실패까지 거듭하게 되면 이민 생활 속에 폐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집안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가정에 시집을 간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계시고 시아주버니가 계십니다. 손위 동서 형님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기까지 5 식구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자기 남편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졸지에 이 가정에는 여인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자식도 없습니다. 과부 3사람만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과부, 형님 과부, 그리고 아우 과부, 3 과부가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볼 때에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생활 속에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은 이제 각각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너희의 살 길을 찾으라고 권유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큰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말렸는데도 끝까지 그래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갔으니까 시어머니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와보니까 자기는 그곳이 이방 땅입니다. 이국의 이민자가 된 겁니다. 보니까 이미 시어머니를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반기면서 옆에 며느리가 따라왔다고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삭을 주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요? 이삭 줍기.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자, 보리를 낫으로 베어가면서 추수를 하는데 그럴 때 추수를 하는 중에 보리 알갱이들이 하나씩 둘씩 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주인들에게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부, 고아, 지나가는 나그네,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이삭이라도 하나씩 주어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주우러 가는 겁니다. 혼자 줍습니까? 아니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다 모여서 이삭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는 그 보리 이삭 하나를 줍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있지만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어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누구 하나 100불 꿔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한 끼 한 끼 해결하게 나가는 게 걱정이 되고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덤벼들어 청소를 하고 그랬잖아요. 딜리버리 하면서 캐터링 집에 가서 나 좀 고용해 달라고 그러니 그 음식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그런 시절들 우리에게 있지요.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민 생활 속에 그 심정으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룻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룻. 자, 그러니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 줍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던 그 밭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처음에 룻은 몰랐었습니다. 그 밭에서 비참한 자리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겨우 연명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자리, 그 밭에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밭의 주인, 엄청난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대에서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도저히 넘겨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그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그야말로 구원이요, 메시아요, 구원자, 복음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룻은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밭을 잘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가야지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물론 보리를 추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벼를 추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밭은 어떤 밭일까? 룻에게는 이삭을 줍는 보리밭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기도의 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밭으로. 그래,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이것이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밭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밭에 오셔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삭을 주우려고 왔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이삭이 있어요. 어떤 이삭을 줍기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이삭을 줍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건강의 이삭을 줍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외로운 이국 생활에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이삭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내 자녀들이 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삭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사업이 번영하기를 원하면서 내 잡이 좀 안정되기를 원하면서 그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삭을 얻기 위해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는데 여하간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자리는 기도의 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밭에서 이런 이삭들, 내가 원하는 이삭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사함으로 줍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틈에 룻이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어느 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 앉아 있는 기도의 밭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이 기도의 밭에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주인인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보아스가 밭에 들려서 살피는데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가는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뜨인 겁니다. 누구인지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사환들이 대답합니다.
룻의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덤으로 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해주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아주 눈에 확 띄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아스의 밭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밭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밭에서도 얼마든지 이삭을 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도 우리가 꼭 여기에 나와서 기도에 바치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삭들을 채워주는 곳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돈의 이삭은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쁜 삶을 추구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대신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움의 이삭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골프장에 가서 한번 휘두르고 나면 그 넓은 초원 위에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그 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의 이삭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곳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겠지만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밭에는 보아스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도 다른 밭으로 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어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밭은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이삭들을 어느 정도는 주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얻을 수는 있어도 복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돈과 건강과 우리가 원하는 갖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삭을 줍기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삭을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밭에서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왜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삭을 줍고 있는데 룻에게 보아스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니까, 룻을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생겼으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리를 베는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 당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경고까지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 주인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있어요.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자상하게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 기도의 밭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한번 강단에서 대표 기도라도 부탁해 보려고 하면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갑자기 식사 시간 돼서 기도를 부탁하면 또 당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초 정도 하려고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화가 어때요?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대화가 잘 됩니까? 아주 친한 사이였어도 한 10년, 20년 안 만나다가 만나게 되면 별로 한 5분, 10분 반가운 이야기 인사 나누고 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 대화를 할 때에는 아무리 오래 대화를 나누어도 또 할 말이 있어요. 아무 말을 해도 다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걷다가 개가 한 마리 지나가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아우, 저 개 되게 못생겼네 해도 좋은 겁니다. 아주 예쁜 강아지가 지나가요. 아우, 저 강아지는 너무 이쁘다. 그것도 즐거워요. 강아지를 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즐거운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습니까? 아니지요.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찮은 말을 할지라도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어도 또 할 말이 남아서 헤어지고 나면 전화해서 또 붙들고 1시간씩 통화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랑이 나누어지질 않으니까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가야 될 텐데, 그동안에 제가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의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는 제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잘 못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모임 시간들을 통해서 이걸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기본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주님 음성이 들려요. 야, 나는 너를 한눈에 바라보며 반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 향해서 가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거기에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밭에 와야 돼요. 와서 떠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이걸 내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 귀가 막혀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걸 듣지 못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성숙해지질 못합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밭에 눈 돌리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기도의 밭에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을 쌓아가는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몰래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 카메라들이 온 사방에서 찰칵찰칵 찍어대고요. 가는 곳곳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생활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들려옵니다. 요즘은 범죄하는 사람들도 이게 붙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CCTV에 사진이 찍혀서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것이 아니 내가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누군가가 다 일일이 촬영하고 있다고 하면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몰래 한 것 같으지요. 내가 한 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근데 누군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협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협박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CCTV는 내 겉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관찰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겁낼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 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가 찍은 그걸 가지고 우리들을 공갈, 협박,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만큼 우리들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왔는지,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너의 어려움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일까요? 어찌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부족함을,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불러 앉힙니다.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테니 배를 불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보아스가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소스까지 제공해 주면서 맛있게 찍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배불리 먹고 일어나는데 그때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게 추수하면서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개 떨어지지 않는 거 많은 경쟁자들과 그거 주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룻 앞에 곡식 빼는 소년에게 야 가면서 뭘 하라고요? 일부러 이삭을 많이 막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려해 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지금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밭은 그런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가면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세상 어느 곳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내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부러 그것에 이삭을 흘려주면서 죽게 하는 자리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누가 있어서?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 이삭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기도의 밭은 그런 거예요.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널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전개되면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가는 곳이 기도의 밭입니다. 내가 그곳을 기쁨으로 찾아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작은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으며 응답의 이삭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바구니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밭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뻔뻔스러워도 주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일부러 흘려놓으실 것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흘려주시면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룻이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배려해 주는 것, 그 보아스의 관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뢰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일부러 흘려주는 이 이삭을 줍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기도의 밭으로 응답의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선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요. 눈치 보지 말고요. 아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뻔뻔스러워서 어찌 이런 요구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뻔뻔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뻔뻔한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의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응답의 이삭은 이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 앞에 일부러
흘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의 바구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도 응답의 이삭이 차곡차곡 쌓여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여 때로는 많은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큰 은혜를 입었던 룻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밭에 우리의 자리를 고정시키고 이제는 다른 밭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여기를 떠나지 않으며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일부러 흘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눈치 보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모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